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에스더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은 이날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오늘은 나라의 중요한 날인데 이 날에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키시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날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날을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가운데 기쁨을 주고 앞으로 소망을 주게 되는 생일이라는 날이 있죠. 자녀가 태어나는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는 날도 있고 졸업하는 날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날, 헤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다치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날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달과 이 날은 개인이 아니라 유대민족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었는데 그날이 가장 기쁜 날로 변화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하루하루 또 우리 삶의 또 슬픈 날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기쁜 날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이달 이날은요,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만이 유대민족,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대민족을 죽이기로 제비를 뽑았던 날입니다. 이 날이 나중에 불임절이 되는데 이 불임절에서 부르라는 뜻이 뭐냐면 제비를 뽑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민족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날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을 때 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기뻐해서 에스더를 받아주니까 그때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아하수에로에게 다 폭로하죠. 사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부르지 않으면, 그 왕중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에게 갈 수가 없었는데 먼저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선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 그 와스디가 이건 반대로 왕이 불렀는데 안 가면 어때요? 불렀는데 안 가니까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에스더가 자기가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보지 못했는데 먼저 나아간다는 것은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에스더가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요, 에스더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조용하면 자기 민족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는 살 수 있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왕후로서 계속해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하수에로에게 나갔던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부귀 영화를 모두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걸고 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담대한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오히려 심판하셔서 그 모두가 이제 그 유대민족을 노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고 그리고 유대민족들은 높아지는 그런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멸망당할 날이 그들이 구원되는 날이 됐던 거죠. 에스더의 담대한 순종은요, 개인과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의 구원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을요. 여러분, 사실 오늘이 이제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선거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사실 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꼭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순종하고 또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게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가 계획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모르드게의 충성을 통해서 절대 민족의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고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의미로 크리스천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실 그때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날에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인생 가운데 여러 힘든 날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날이 제일 힘들었는데, 언제냐면 바로 제가 군대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미루다가 27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갈 때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제가 그때 두려웠던 게요, 야, 군대 무서운 데 가면 어떡하지? 무서운 데 가서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못 버티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중요한 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 가운데 있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좀 편한 군대를 가야 될까요? 어려운 군대를 가야 될까요? 편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어려운 군대를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형통함을 주시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날이 있고 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곳들이 꼭 편안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날이 어떤 날이든지, 그날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또 패배와 죽음의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날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음의 날이었던 이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셨음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날은요,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되기로 된 날이었어요? 죽기로 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기로 지정된 날이 생명의 날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나중에 이 날이 정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명절이 돼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불임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이 불임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날의 예고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대적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요, 우리 육신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점점 연약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도 이 육신을 떠나게 되는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날을 부활과 생명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는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도 부활과 생명의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날도,
우리에게 차고자 하는 죽음의 날도 부활과 생명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301장 찬양했잖아요. 근데 301장 찬양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앞에를 보면서 성도님들 찬양하시는 걸 봤는데, 어느 한 남자 성도님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하는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은요,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죽음의 날까지도 사단이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날이 부활과 생명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보기와는 다르게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게 야구 보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야구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언젠가 친구와 함께 한 20여 년 전인데 친구와 함께 야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간 야구장에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저와 제 친구가 응원하고 있었는데 막 응원했는데 그 팀이 상대 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0, 2대0 이러다가 한 점 쫓아가서 2대1 이러다가 9회 말이 됐어요. 9회 말이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투수전 하면서 재미없게 막 그렇게 있다가 이제 9회 말 한 명이 이제 아웃이 된 겁니다. 우리 팀이 아웃이 돼가지고, 야 이제 이거 경기 끝난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시간 늦어가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그때 집에 갔습니다. 저랑 제 친구랑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22여 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볼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9시 뉴스 끝날 때쯤에 뭐 합니까? 스포츠 뉴스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뉴스를 켰는데 제 눈을 의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 9회에 남아있던 타자 2명이 안타를 쳐가지고 동점을 이루고서 연장전을 해가지고 계속 점수를 서로 내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뭐 10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원하던 팀이 이겼던 거예요. 정말 보기 힘든 명승부가 저와 제 친구가 경기장을 떠난 다음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구는 9회서부터 시작입니다. 9회서부터.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려운 날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9회 말 원아웃이나 투아웃처럼,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홈런 타자 중에 홈런 타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달과 날을 정해가지고 유대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9회 말 투아웃 같은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타석에 오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더에게 나아가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찬양으로, 또 죽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불임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백성들이 잔치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쁜 날은요, 그저 우리만 기뻐할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또 주의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복음과 기쁨과 은혜를 아직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의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과 부활의 날이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짙은 그림자는 걷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대적들에게 패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 대신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요,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 구원의 날, 부활의 날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날도 있고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날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날이 부활과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섬김으로 나눔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이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 같이 함께 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또한 이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날을 구원과 회복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 2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